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삼손의 기도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본래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를 찾아와서 아내에게 찾아와서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택하실 나실인이니까 이제 그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온몸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 그대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제 그 아이는 온 동네,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난 거죠. 옛날에 그 위인전 이런 거 책을 읽어보면 꼭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폭풍우가 치던 날 아이를 뵌 여인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용이 솟아나서 출산을 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아주 멋졌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비범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 수식어가 다릅니다. 꿈에 용이 보이건가, 태어난 날 천둥번개가 치든가. 그리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상치 않은 모습들을 막 많이 보여주죠. 삼손도 마치 그런 이 위인전기 한 구절처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택했고 그가 태어나면 하나님 일을 할 것이고 그런 나시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이고 막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사사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사로 누구를 기억합니까? 사사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세요? 뭔 몰라도 삼손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처럼 유명한 삼손인데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삼손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거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요, 그가 드린 오늘의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삼손이 태어날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는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면서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이 삼손의 부모도 이런 삼손의 탄생을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벌인 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이 삼손이 장성하여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지배하려고 야욕을 부리고 있던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전에 이 일제 강점기에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여인이 일본 여인이었던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맞서 싸우고 물리쳐야 할 블레셋의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이 부모의 마음도 갑갑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부모는 지금 뭘 알고 있죠?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는 구별된 아이야. 너는 기도하여 낳은 아이야. 근데 막 그 아이가 나가서 맨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면 부모가 아이고 나중엔 잘 되겠지 이럴까요? 아마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게 삼손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 다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막 하늘이 두 쪽에 나고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같이 부으셨나요? 아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애굽 왕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명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니까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태어날 때 축복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요게벳이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키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로 갈대 상자를 짜가지고 그 갓난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바다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탄생 이야기거든요. 그에 비해 삼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온갖 이 축복과 이 말씀 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성장해 보니까요, 완전히 망나니가 되고 만 거죠. 삼손은 인간적인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블레셋 여인을 데리고 온 건데 그럼 결국 결혼에 성공했느냐?
아니요. 결혼도 하지 못해요. 결혼식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이 아내 될 여인, 이 블레셋 여인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크게 다투는데 그저 우리 생각대로 싸운 게 아니라 거기서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게 블레셋 사람과 원수가 돼가지고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혼인도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도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을 우리는 왜 기억합니까? 반면교사 삼기 위해? 아니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사라고 기억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삼손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삼손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냐, 어떤 인생을 살았냐, 그거 주목하면 별로 기억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삼손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럴 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것도 아닙니다. 전혀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삼손처럼 살고 싶습니까? 네. 본받고 싶지 않은 성경 인물 아마 1위일 거예요. 근데도 왜 우리는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삼손을 사사로서 기억하며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느냐? 삼손 때문이 아니고 그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 자체가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선언과 마찬가지였는데 왜 그러냐?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그 오용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를 끊어내고 내 자신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인생이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이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자기를 구별된 자라고 불렀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떠올리죠? 예수님이 그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극단적으로 단련시켰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니까 그 믿음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토색, 불의, 간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죠. 좋은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너무 잘한다, 너무 아름답게 살아간다, 믿음 좋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칭찬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일을 자랑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몰라요. 왜? 그거를 증명해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술로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 그들의 삶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의 입장인데 삼손은 사실 그 삶의 모습을 눈으로만 보면 이런 뭐 망나니가 이런 망나니도 없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우 그래도 삼손이 뭔가 난 사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로서 가능한 이유는 아유 제가 그래도 뭔가 재능은 하나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잖아요.가 아니라 군뱅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게 삼손의 인생입니다. 삼손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삼손의 삶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붙들어 높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자격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변함없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삼손같이 늘 허무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면 이 마지막 인생의 반전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삼손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삼손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올린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삼손은 이 기도를 올리고 죽었어요. 처음에 삼손은요, 자신의 힘만 믿고 설치다가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받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이 블레셋 군대 계략에 빠져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블레셋 군인에게 다 그것을 일러가지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를 싹 잘라서 힘을 빼앗았잖아요. 결국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그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삼손이 포로로 잡히니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장사 삼손이 이제는 이 맹인이 돼가지고 이 가축이 끄는 맷돌이나 돌리는 인생이 되었구나 막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런 삼손의 초라한 인생, 망해버린 인생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느 날 이 삼손이 잠시 틈이 난 사이에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을 불러다가 자기에게 이 집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이끌어달라고 하고는 거기서 이 마지막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뭡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 이전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느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멀쩡했을 때,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두 눈이 상하지 않고 앞을 온전히 보며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한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여서 맷돌 돌리는 신세 됐을 때 이 기도 드린 겁니다. 삼손은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서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뭘 바라셨을까요? 그를 택해서 너는 나 신이다, 내가 너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기대했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 삼손은 누구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삼손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런 실패한 인생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 이 삼손이 자신이 살아생전 죽인 블레셋 군대보다 이 마지막 그 목숨을 불태워서 죽인 그 블레셋 군사들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는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삼손은 결국 그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을 마지막으로 해서 잘못된 인생의 길을 바로잡았을 뿐이지 역사의 길을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끝까지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힘을 준다고 해서요, 너 그걸로 나아가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아니고요. 능력을 준다고 해서 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겨라가 아니고요. 힘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늘 바라신다 이거예요. 삼손이 그걸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요, 내 인생 당연히 내 것이다, 이게 너무 당연했어요. 아니, 내 인생이 내 것이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부모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남편의 것입니까? 아니죠. 아내의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의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내 인생 내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다시 살아가며 되돌아봤더니 사실은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두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서 망해가는 인생처럼 보일 때,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이제 다 망했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이 인생의 마지막 짤막한 기도를 올렸더니 그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낼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말할 수 있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의 산성이십니다. 늘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 같은 고백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예배 안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성경에 없겠지만 이 삼손도 이 이스라엘 가정의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좀 어리석은 면이 있지만 삼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구별됐다 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누구 거다?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고백하며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맡겼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스스로가 악을 저지르며 망하는 길을 갈 때라도요, 하나님은 뒤에서 너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벼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다 넘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상처가 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꼴 좋다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을 행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요, 그 인생을 돌이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돌이킴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삼손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건 돌이킴에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되었어야 비로소 내 삶의 이 마지막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결단을 지금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루 낯을 보면요, 해가 뜨면 온 세상이 밝아요. 근데 지금처럼 해가 지면 온 세상이 어둡죠. 그럼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가 졌네,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는 정말 사라졌습니까? 뿅 사라졌다가 아침이 돼야 뿅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요. 태양은 사라지지 않아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태양은요, 그 밝은 빛을 지구 어딘가에다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요,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 뿅 나타났다가 저녁에 뿅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내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 그 자비를 꺾으십니까? 막 원망불평이 되는데,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어떤 방향에서든 나를 그 은혜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다가요 고개를 돌리고 났더니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고개를 돌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환했던 햇빛이 완전히 사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왜 은혜를 거두셨습니까? 오만골평해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돌이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나를 붙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버릴 생각이 없으십니다. 내가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은혜는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멀다고 느끼는 거지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저 구만리장천 저 하늘 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야지 그렇게 결단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마음 먹고 내 고개를 돌려 다시금 내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결정하면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닫았구나. 그것만 깨닫고 지금이라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돌이키기로 결단하면 그 응답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삼손은 왜 그 인생에서 이 방탕을 보였을까요? 제가 고민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삼손의 힘이 독이 되었구나. 삼손은 너무나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큰지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달려드니까요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때렸는데도 그 1000명의 군사가 일거에 다 목숨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누가 삼손에게 덤비겠습니까? 이건 뭐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삼손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눈치만 보고 자기에게 다 굽신거리는 거지 이 삼손을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권세를 얻고 났더니 삼손에게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이 삼손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삼손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힘이 독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그가 이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뭐가 보여요 이제? 그 힘이 나에게는 복이 아니구나. 그 권세가 나에게는 복이 아니구나.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후에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 유산을 받고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집을 나가버릴 용기가 생겼어요. 무엇이 이 탕자로 하여금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집을 떠나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준 유산 때문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을 나가도 나 혼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탕자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있을 곳은 어디다? 아버지 집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돌이키자. 할렐루야. 뭐라고요? 돌이키자. 네.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기 전에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인생이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훨씬 풍성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돌이켜 나를 깨달았으니 그래도 그게 망정이지, 그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됐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요 내 힘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도 내 능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내가 돌이킬 때다 이걸 알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외국 속담에 있더라고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영미권에도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끝 마무리를 잘하면 그 일의 영광을 보장한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
그 끝이 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인생의 모든 쓴물 단물 다 마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언제든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대로를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구불구불 시골길을 가듯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도요, 결단을 통해 가도요, 늘 넘어지고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고백하며 다 주 앞에 맡겼는데 왜 여전히 실패가 찾아옵니까? 왜 여전히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끝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그 호통에 겁을 먹고 도망가가지고 주여 여기가 조사원인지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그럼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끝은 반드시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끝은 반드시 잘 되리라. 이 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는요 38년간 그 질병으로 고통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38년째 되던 해에 예수를 만나고 급한 고침 받았습니다.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이제야 왔습니까? 38년입니다. 내가 여기서 고통받은 세월이 38년이에요. 할렐루야. 10년만 더 일찍 왔다면 일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고침 받은 걸로 된 거예요. 그 지난 인생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요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걸으면 된 거예요.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 태어나기 전에는 온 세상의 축복을 다 안고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땠어요? 그것이 그의 욕심과 교만이 돼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쟤는 이제 망했어, 쟤는 끝났어. 물론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삼손이 다행히도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의 순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어요? 그 돌이킴으로 그 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허랑방탕하게 산 저 영혼을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갖고 떠난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안아주고 키스를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새신을 신겨줬어요. 근데 그 꼴을 가만히 본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그 탕자의 형. 왜요? 아니 아버지, 저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과거에 어땠어요? 아버지가 유산 달라고 하고 나가서 그 돈 다 써버렸잖아요. 허랑방탕한 놈입니다. 못돼 먹은 놈입니다. 대바라진 놈입니다. 근데 왜 저런 아들을 구원하십니까? 이게 그 형의 주장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 인생의 풍파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죄악과 허물 속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그럼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요, 주여 저 인생을 기억하옵소서, 그가 지은 죄를 기억하옵소서, 그의 허물을 기억하옵소서 라며 시기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과정의 인생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해피엔딩. 여러분의 인생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비록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생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장면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오늘이 삼손처럼 비록 두 눈이 뽑히고 온 힘을 다 잃어버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마지막,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을 주님의 뜻 안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장면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삼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 우리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요, 그 끝은 반드시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내가 바라는 내 기도의 제목으로 품은 그 귀한 우리의 소망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오늘 삼손처럼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위대한 결단의 기도를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참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참으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일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걸 기억할 때 이 삼손처럼 내가 정말 이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기도할 자격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계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즉시로 주 앞에 달려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그의 인생의 모습만이 아닌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삼손 같은 삶을 산 인생도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끝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삼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